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도약을 할 것인가, 너무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와 도전 속에서 우리는 잔꾀를 부린다고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며 나아갈 때 이 위기와 도전 앞에서 믿음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도약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멈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멈춰졌던 것은 아닌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추구해야 될 것, 말씀과 기도, 예배, 그리고 공동체,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본질에 우리가 집중할 때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저희 교회는 매 주일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론에 관한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 나오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냥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 그것을 통해서 교회란 이런 곳이야 라고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이 참 왜곡되어지고 또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우리가 본질 속으로 들어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마산재건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매주일 오후에는 온라인 재직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각 위원장들 함께 모여서 재직 세미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들이 또 한 주 함께 같이 모이게 될 것이고 또 목자들이 또 함께 모이게 될 것이고 마지막 주에는 서리 집사들이 함께 모여서 재직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다 전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관련돼 있고 저기도 관련돼 있는 분은 한 번만 들으면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 군데 다 걸쳐 있으면 다 참여하시고 다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잘 훈련되어지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대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헌신을 해야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이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시대이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그 재직 세미나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매주일 수요일, 우리 첫 번째 수요일인데 수요일은 온라인 수요 말씀 집회 그리고 구국 기도회를 5주 동안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영적 도약과 구국 기도회입니다. 우리가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영적으로 도약할 것인가, 어떻게 더 성장하고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것인가, 그런 문제를 놓고 같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전염병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정말 뜨겁게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모일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예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도구, 이 온라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각 처소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그런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구국기도회는 우리 장로님들이 헌신해서 기도회 인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한 그 기도 모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각 가정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은 영적 성숙의 방향이 무엇이고, 영적 성숙의 목표가 무엇이고, 그리고 영적 성숙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적 성숙의 방향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지혜를 가질 때 우리가 영적 성숙의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알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적 성숙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갔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영적 성숙을 이루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진 영적 성숙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각 지체마다 연합하고 결합하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속임수에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말 하면 이런 말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과 세상의 모든 풍조들,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말들에 그냥 떠밀려가는 그런 모습이 어린이와 같은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잘 섞고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의 풍조에 밀려가겠습니까? 그것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냥 누가 와서 사탕 하나 줄 테니까 나랑 같이 가자 하면 어린아이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그냥 따라가 버립니다.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사탕 하나 줄게 가자 그러면 절대로 낯선 사람을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은 그 사탕 하나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별력이 없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냥 세상 풍조에 밀려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그것도 다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에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뭔가 아픔을 경험하고 있을 때 더욱더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상황 가운데 내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우리는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고난과 아픔 앞에서 정말 처절하게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분별력을 가지고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별력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이 시대를 분별하게 되는 것이고,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고난과 아픔의 문제도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분명히 걸어가고 있지만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육안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깨어지고 우리 영이 살아나 있는 상태가 되어지면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거구나 라고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밀려와도 어떤 힘든 일이 밀려와도 거기에 좌절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교양 필수로 윈드서핑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한강에서 그 윈드서핑을 배우는데 처음 그 윈드서핑을 배우러 나갔을 때는 그 위에 서 있지도 못하고 그리고 바람이 조금만 불고 파도가 조금만 치면 그냥 바로 물속으로 꼬록꼬록 다 빠져 버립니다. 그런데 한참 한 1년 동안 배운 그런 사람들을 보면 바람이 불면 더 싱싱 윈드서핑을 움직여갑니다. 파도가 치도 그 파도를 타고 넘으면서 그것을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으로 분별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은 그런 파도가 밀려올 때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이용해서 더 싱싱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말씀의 분별력을 가질 때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어떤 거친 인생의 파도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험한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파도가 밀려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고난을 넘어서게 될 것이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력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진 그런 사람만이 이 시대를 분별하고 내 인생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2021년도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전 교인이 말씀을 같이 함께 통독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입니다. 2월 달부터 이제 진행될 텐데 정말 우리 전 교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을 때 이 시대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어설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의 시대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 풍조에 밀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성숙의 그 목표는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있다고 한다면 또 중요한 영적 성숙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영적 성숙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그는 어떤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 성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무엇을 닮아가냐라는 걸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 성숙의 목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성숙의 척도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은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그 은사의 풍성함을 보고서 저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그 모습, 대대로 교회를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영적으로 정말 성숙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라는 거, 교리에 대해서 꿰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은사가 풍성하다라는 거,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 것, 그것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영적 성숙의 척도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닮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사랑을 내가 지금 실천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성경 지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리를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내 안에 그 사랑이 없으면 그 복음에 절절 끊는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가슴을 전혀 전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더라도 내가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교회에서 내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숙했느냐, 그거는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내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려고 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신앙의 성숙의 척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예수님처럼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혼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만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지만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닫고 배우고 훈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그것을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게로, 그리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로 그것을 조금씩 확장해 가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신앙의 성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 생각과 같지 않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나처럼 똑같이 일하지 않는 그런 사람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들고 또 그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는 할 만큼 다 했어. 나는 참을 만큼 다 참았어. 나는 희생할 만큼 다 희생했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얼마나 더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을 어느 정도까지요? 그리스도에게까지 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또 서로를 견디고 인내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준과 목표는 내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부모와 자녀들 사이의 관계만 봐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사랑하지만 자녀와 갈등하고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또 갈등이 있고 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만한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공동체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가족 안에서 자녀들을 또 우리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온갖 고난을 받으셨지만 참으셨습니다. 채찍에 맞고 자기의 살점이 찢어져 나가는데도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머리에 과시관을 쓰시면서 그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참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손과 발에 굵은 그 못이 박히는 아픔과 고통을 경할 때, 그리고 조롱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예수님은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손으로 뺨을 맞을 때도 예수님은 참으셨던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셨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그 고통의 순간에 들어갈 때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내야 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아픔과 희생을 감당하시고 인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훈련하고 배우는 것,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영적 성숙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랑 조금 맞지 않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사람인데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훈련하시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그러면은 우리는 아무런 성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성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진 자들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마산제공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마산제공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이 안에 있는 것 같아,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져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산제공교회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마산제공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성숙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내용을 보면 무엇이 생각이 나냐면요,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고 자라간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그리고 말씀의 분별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교회가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이 공동체가 온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분별력과 지혜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라는 공동체 전체를 다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수련회를, 청년부를 섬길 때 수련회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은혜롭게 모든 순서가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할 때 이번 수련회 너무 정말 은혜롭고 너무 좋았고 말씀에 도전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들을 개인적으로 할 때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평가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평가회를 하는데, 그때 청년부 부장 집사님이 내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정적인 이야기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늘어놓는 것입니다. 뭐 식사는 어땠고 잠자리는 어땠고, 그리고 전체 준비하는 거나 뭐 이런 거 뭐 다 엉망이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의 리더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모두가 다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땐 다 좋았다고 그랬는데, 같이 모여서 한번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수련회가 이상한 수련회가 된 것처럼 바뀌게 되는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리더 한 명이 던진 부정적인 그 말이 공동체 전체를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구나. 아무리 99%가 좋다고 해도 1%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공동체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숙된 리더를 세워야 된다. 성숙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 리더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줘도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기에 일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는 더 시끄럽기만 합니다. 더 문제만 많아지기만 하고 꽹가리처럼 요란해지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일꾼들, 교회 공동체의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장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다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성장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져 가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성숙되어지고 더 풍성하게 되면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가 기어다니다가 두 발로 걸어다니면 막 손뼉을 치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생명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보니까 기쁜 거예요. 자신만을 알던 우리 자녀들이 어느 순간 동생을 돌볼 수도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할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기쁜 겁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기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게 되면 결국 그 교회 전체가 건강해지고 그 교회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또 성숙되어져 가야 됩니다.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는 성장하기를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일꾼들, 리더들이 그렇게 말씀 안에 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에
제자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비대면 시대가 끝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지만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일꾼들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력을 가진 일꾼을 키워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어떻게든 성장하고 자라는 그런 일꾼을 키워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는데 평생에 1년 정도 투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는 인생도 그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투자합니까? 그런데 주님의 그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일꾼이 되겠다 하는데 1년도 투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모든 우선순위를 그 훈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훈련받는 일꾼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면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훌륭하고 모든 것을 잘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너무나도 잘 준비되어 있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멈춰서는 것이고 화석처럼 굳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훈련되어지고 멈추지 않고 영적으로 성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어제와 다른 것이고 오늘이 내일과 다르고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성숙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교회는 건강한 것이고 그래야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 1년 우리 개인의 영적 성숙과 또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 마산제공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도약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 생명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키우고 더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속에 품고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분별력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산제공교회 그런 성숙된 일꾼들이 날마다 늘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권세 있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 일에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